로마서 3장 1절과 2절, 신약성경 242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로마서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로마서 3장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 로마서 3장은요 5장, 8장과 같은 본문과 함께 복음을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는 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 로마서 말씀 전체가 다 복음을 다루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보석과 같은 장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3장, 5장, 8장 기가 막힌 장들이고 여러분도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에 나오는 2장에서는 우리가 주로 유대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의 죄악을 참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다루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들은 스스로를 보면서 의롭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방인들의 죄인이라고 말하면 다 수긍을 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수긍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도 예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복음이 필요가 없어요.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자기 의로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 영원한 복락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은요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또 논리적으로 그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해서 하나씩 하나씩 깨뜨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스스로를 가리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뭐냐? 그건 상대적인 의입니다. 상대적인 의. 하나님 밖에 있는 그 이방인들과 자기들을 비교하면서 우린 저도가 다르다, 저도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상대적인 의를 가지고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2장에 들어가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남을 판단하는 자예요, 이렇게 말하기 시작을 해요. 너희들도 다르지 않다고, 너희 안에도 똑같은 죄성이 있다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탁탁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이방인들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하는 그 상대적인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의를 니네들이 충족시키겠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도 예외가 아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복음을 믿지 않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유대인들로 하여금 우리는 이방인들보다 더 의롭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대표적인 요소가 3가지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의롭다고 말을 하고 절대로 심판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3가지 징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혈통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두 번째로 그들의 이런 생각을 더 부추겼던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율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가증스럽게 여기는지 율법을 통해서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절대로 우리는 그분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뭐라고 바울이 지적을 합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딱딱 갖다 대면서 죄라고 말하면서 왜 너희들에게는 적용하지 못하느냐? 그 율법을 가지고 왜 이방인들만 제단을 하고 네 자신들은 정직하게 보지를 못하느냐? 우리 주님의 말씀과 똑같아요. 왜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은 그렇게 잘 찾아내면서 네 눈에 탁 들어있는 그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제대로 적용하면 스스로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율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의로운 것처럼 생각하지, 율법을 제대로 적용하면 모두가 다 고백할 수밖에 없다. 내가 죄인입니다. 율법으로 자신을 제대로 못 보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가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지 도무지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은혜로 받는 구원의 영광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의롭다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라고 말하겠던 요소는 뭐냐? 그게 바로 할례예요. 이 장면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육체에 가지고 있는 할례, 그걸 보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권을 확신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할례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몸에 지니고 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육체 할례는 가지고 있지만 마음의 할례, 내면의 할례는 뭔지를 모르는구나. 육체 할례가 너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의 할례, 네 내면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된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중심의 변화잖아요. 중심의 변화. 내가 교회에 안 빠지고 다닌다.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안 빠지고 다니면서 내 중심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 이게 핵심이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속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며 그분만이 오직 나의 구주가 된다고 하는 거, 이것을 깨닫는 게 전부지. 예배 자리에 있는 거, 기도 자리에 있는 거, 찬양하는 그 모습 자체, 그것만 가지고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심판에 예배가 되어진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게 말하시냐. 중심이 바뀌고 중심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는 게 뭔지,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게 뭔지, 그 말씀만 생각하게 되었으면 부끄럽기 짝이 없고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못 사랑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이웃들의 그 성가신 말 한마디에도 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런 모습 발견하면서 그 중심이 조금씩 깨어질 때에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 백성다운 뭔가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죄인을 알기에 예수 십자가 앞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의지할 때 그 십자가의 공로가 나의 공로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면서 내가 의롭다고 여김받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육체의 할례만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는 모릅니다. 당연히 겉으로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외식과 위선만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얘들아,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혈통 가운데 태어났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 할례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건 틀림없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너희도 복음이 필요한 죄인들이다. 너희도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죄인일 뿐이다. 바울은 2장에서 조목조목 말해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3장을 딱 넘어오면 어떤 내용이 이어지겠어요? 바울이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죄인이라고 말을 하니까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은 유대인든지 이방인들 조금 더 차별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방인들과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면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선택한 우리 유대인들의 나음은 무엇이고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거기다가 하나님 율법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몸에는 할례를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유대인들이 발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유대인들의 나음이 뭐냐? 우리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자랐다고 하는 그 유익이 뭐냐? 이 질문이 3장에 딱 넘어오자마자 나오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 그게 바로 오늘 보면 3장의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 차례 로마서가 참 논리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가 막혀요. 흐름이 있어요. 그냥 따로따로가 아니라 논리의 전개가 흐름처럼 그 가운데 전개가 되어져 가요. 그 흐름에 따라서 하나는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증명하고 선포를 해요.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로마서를 그렇게 사랑했던 거예요.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그러지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민족 가운데 우리 유대인들을 따로 구별하셨는데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면 도대체 우리에게 있는 어떤 나음이 있고 어떤 유익이 있느냐고. 근데 저는요, 유대인들의 이 질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모태신앙들이 생각이 나요.
날 때부터 그리스도인.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한 분들 이 가운데 계실 텐데 그분들은 모태신앙을 참 부러워합니다.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말씀을 듣고요, 예배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지체들의 축복 기도를 받아요. 걸음마를 시작할 때부터 교회 안에서 체력과 지력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찬양하고 율동하고, 그렇게 자란 모태신앙들이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거기에다가 부모의 무수한 기도가 있어요. 믿음의 부모들의 무수한 기도. 부모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때가 되면 그 자녀들에게 응답된다. 우리 선배들이 간증하지 않습니까? 저도요 숱하게 경험하고 있어요. 제 자신은 물론이고. 도중에 믿은 분들은 모태신앙들이 너무나도 부럽고 귀해 보이는 것이지요. 그러나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되어진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구원을 보증한다? 그런 건 없어요. 지극히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태어났다는 것,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할례를 몸에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 너무너무 귀한 것은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 심판에서 면제되거나 구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이 정말 귀한 것은 틀림없지만 모태신앙인 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은 아니에요. 모태신앙이든지 도중에 믿은 사람든지 유대인든지 이방인든지 단 한 사람의 예배도 없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에 들어간 일에 있어서는 조금도 차별이 없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이 이방인에 비해서 나은 것이 없고 유대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모태신앙도 반드시 거듭나야 천국에 가긴 것이기 때문에 모태신앙이라는 것이 아무런 나음도 없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큰 것, 부모들의 무수한 기도의 중보를 받으면서 자라난 것, 사랑하는 지체들을 가까이 두고 교제하면서 성품에 있어서나 신앙에 있어서나 이런저런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는 모태신앙들에게 아무런 나음이 없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무런 나음도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냐고. 무슨 소리? 2절 보십시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범사에 많으니. 이게 무슨 말이지요?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자란다고 하는 것, 그 안에 무수한 나음과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범사의 나음과 유익이 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태신앙으로 자라는 것, 그 안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나음과 유익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참 재밌어요.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자라는 것 안에 온갖 나음과 유익이 있다고 바울이 말하기는 하지만 뭐가 나은 것이고 뭐가 유익한 것인지 많이 말 안 해요. 많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많이 말 안 해요. 여기서는 많이 말 안 하지만 9장에 가게 되었으면 유대인들의 나음과 유익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참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제가 일부분만 읽어드리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비해서 얼마나 나은가, 얼마나 많은 유익을 가지고 있는가, 범사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데 가장 먼저 뭘 말합니까? 양자됨을 가지고 있다. 물론 거듭나기 전까지는 온전한 양자됨을 누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릴 때부터 그 얘기를 수없이 들으며 자란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숱하게 들었고, 언약들에 대해서도 들었고, 하나님 뭘 기뻐하시고 뭘 싫어하는지 율법에 대해서 숱하게 또한 들었고, 예배 가운데 자라나고 약속들이 있고 믿음의 조상들이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들의 혈통 가운데 오신 만큼 무수한 나음과 유익이 너희들에게 있다. 실제로 유대인들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나음과 유익들이 있는지. 이방인들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곳곳에서 경험했어요. 그들이 출애굽에서
홍해 앞에 섰을 때 너무나도 막막하고 두렵지 않았습니까? 애굽 군대가 뒤에서 막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속에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탈출을 했는데 이젠 길이 없어요.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바다가 갈라져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났어요. 이방인들은 이게 뭔지를 몰라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 한편에 달렸다가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고 천국 들어간 사람, 일평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 영접받고 천국 간 사람, 부럽다 이렇게 속없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경험 한번 못했어요. 길이 열린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가로막혀있던 그 홍해가 갈라져서 그 가운데 길이 난다는 거, 이방인들은 이런 걸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에 영접해서 천국 가는 그건 너무너무 큰 복이지만 자기의 한 번뿐인 생을 가지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르는 이 세상은 이런 게 뭔지를 모릅니다. 인생을 걸어가다가 모든 것이 꽉 막힌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바닷속에 난 길, 이런 게 뭔지를 몰라요. 물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과 힘든 것들, 손해보고 내려놓아야 되는 것들 우리가 다 경험하지만 예수 믿는 것 안에 헤아릴 수 없는 나음과 유익들이 있다. 아무리 길이 꽉 막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정하신 시간이 되면 정말 길이 열리지 않던가요? 그 어디에도 길이 안 보이는데 상상하지 못한 길이 내 눈앞에서 쫙 열리는 것, 우리는 그걸 경험하면서 이 생을 살아왔고 지금 살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음과 유익이 너무너무 많지요. 뿐만 아니라 메아르고 척박한 그 광야를 지나갈 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한다는 게 뭔지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 어디에도 먹을 것을 찾을 수 없는 그 땅에서 날마다 만나를 먹는다는 게 무엇인지, 심지어 어떻게 맨날 만나만 먹냐고, 고기도 먹게 달라고. 그럼 동풍으로 메추라기를 쫙 불어서 정말 한 달 동안 질리도록 고기를 먹는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요. 전쟁 한번 해보지 못한 그들이 강력한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하나 점령해서 약속의 땅을 취한다는 것, 이방인들은 이게 뭔지는 모르지. 유대인들에게 나음과 유익이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수히 많다, 범사에 많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사에 많으니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잃어버리고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 아무리 많은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는 것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말하면서 뭔가 손해보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그들이 예수 믿는 가정 가운데 태어나고 자라나는 그 모든 것들 그 안에 부수한 나음과 유익이 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 나음과 유익을 경험하면서 하루하루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 생활이지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참 재밌게도 범사에 많다 이렇게 말해놓고 바울은 딱 한 가지만 말합니다. 오늘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2절 보십시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제가 왜 오늘 본문이 재밌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 우선은 이렇게 말했으면 그 뒤에는 다음은 하고 이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선은 하고 그냥 끝나버려요. 예전에 우리가 보던 개역 한글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개역 한글 성경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러면 첫째는 하고 말했으면 그 다음에 둘째는 하고 나와야 될 텐데 안 나와요. 우선은 이렇게 말해놓고 다음은 이거 없고 첫째는 이렇게 말하고 둘째는 셋째는 이거 안 나와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나음과 유익은 범사에 무수히 많다고 말한 다음에 우선은 첫째는 이렇게 말한 다음에 딱 한 가지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무슨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범사에 많은데 가장 중요하고 제일 우선되는 나음과 유익은, 이런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유대인으로서 태어나고 자란 것의 나음과 유익이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그 가운데 가장 제일 되는 우선과 그리고 나음과 유익은
하나님의 말씀 맡았다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복을 받고 저런 은혜를 누리고 다 형통을 누리고 다 좋은데, 우선은 첫째는 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그 나음과 유익은 네가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는 거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바울의 마음이 조금 느껴졌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자란 것 안에 이방인들과 비교할 수가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수한 나음과 유익이 있는데,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제일 우선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마음이 전 좀 느껴지더라고요. 제 경험만 생각해 보면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그냥 교회가 익숙했어요. 마치 문화의 하나처럼. 그리고 신학교도 갔어요. 신학대학도 갔고 신학대학원도 갔어요. 근데 그때까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예수 믿는다는 거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많은 나음과 많은 유익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선은 첫째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를 있을 때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로서 이 강단을 말씀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것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선은, 첫째는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맡았습니다, 이 말할 때 그게 어떤 무게인지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때때로는 너무 힘겹기도 하고 버겁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뭐 이렇게 눈치 볼 것도 많고, 그런데 동시에 무수한 유익과 나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할 때 이 마음이 뭐 좀 느껴져요. 우선은,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맡았습니다. 목회자인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내 안에만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맡았다는 거. 뭐 하라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라고. 부모들에게 주었다는 것은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라고. 그리고 나에게 이 말씀 맡겼다는 것은 일터에서 흘려보내라고. 연로한 부모님에게 흘려보내라고. 내 생각과 내 가치로, 내 말과 내 행동으로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 전해주라고 그 말씀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에게.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맡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믿는 나에게 가장 큰 나음이고 유익이라는 거, 이걸 깨닫고 있는가, 이걸 알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나에게 맡기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 이게 바로 내 인생의 최고로 중요하고 우선이 되어야 되는가, 이걸 제대로 알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무수한 나음과 유익이 있지만 우선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여러분과 저에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 바울이 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체험을 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게 내가 예수 믿는 가장 나음과 유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저런 부족함이 채워졌다, 그것도 너무나도 큰 유익이고 나음이지만 그게 우선이고 그건 첫째가 아니다. 예수 믿는 내가 이 세상 쓴 사람보다 나은 것 중에 가장 우선된 것은 하나님이 나 같은 엉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이거지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무수한 유익을 누리고 있지만 내가 말씀을 안다, 말씀을 듣고 있다, 묵상하고 있다, 이것보다 더 큰 거 없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왜 말하는지, 바울이요, 조금 우리가 그냥 쓱 보면 안 되지만 신학자들은 그걸 발견해냈어요. 바울이 왜 우선은, 첫째는 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았다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결정적인 것인지 원어로 보면 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게 되었지만 다른 곳은 안 쓰여요. 아주 독특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우리는 아주 익숙하게 하나님 말씀의 표현들을 다 보고 있지만 율법도 교훈도 뭐 지시도 명령도 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여기 나오는 하나님 말씀할 때 그 강조점, 바울이 거기다 강조하려고 했던 것들을 넣어서 다른 단어를 쓰거든요. 그거는 이런 의미예요. 살아있는 말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큰 유익과 나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록된 성경, 인쇄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신다. 우리 오늘 설교 말씀 들었잖아요. 그럼 그냥 인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이 기록된 말씀을 사이에 두고 여러분과 제가 설교자로서 회중으로서 서로 교감하면서 그 가운데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 이것보다 너희에게 유익이 어디 있냐? 나를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요, 그 기록된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기록된 말씀으로 오늘 내 삶 가운데 나에게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우리도 말씀으로 그분께 내 소원을 아뢰고 내 문제를 아뢰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교제와 사귐과 교통이 일어나는 거, 이게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의 가장 큰 나음이고 유익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해서 내 삶 가운데 분명한 지침과 하나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내 삶 가운데 적용시켜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로서 그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 또한 내 마음을 아뢰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의 가장 큰 나음이고 유익이다.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때요? 여러분도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무수한 나음과 유익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날마다 주시고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나도 그분께 기도로 말할 수 있고 그 가운데 말씀을 사이에 두고 그분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교제와 사귐과 교통, 이것보다 더 나은 게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앞설 게 어디 있어요? 특별히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구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과 우상들, 이 세상이 신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 종교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잘 보십시오. 시편 115편을 보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 우상을 보면 사람들이 입을 그려놨어요. 그런데 말은 못해요. 사람들이 귀도 갖다 붙여놨어요. 근데 듣지는 못해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것들이 뭐라고 우리가 그분께 말하는 것을 들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귐과 교제와 교통,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 중심을 담아서 그분께 말하면 들으신 하나님, 말씀하시고 들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인생과도 교통이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생명과 같은 중추지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보다 나은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맡았다는 거, 그걸 알고 이 세상 살아가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일지요? 오늘날 성도들이요, 기록된 말씀조차도 제대로 모른다. 기록된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으로 적용해 주신 하나님은 당연히 모르지요. 기록된 말씀조차도 모르는데 그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뭔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년에도 아직도 모르는, 그러니까 단지 성경은 지식에 불과한 거죠. 그 말씀으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 왜 그럴까? 여러분 인생의 어리석음요, 다른 게 아니라 아무리 중요한 것도 많아지고 흔해지면 가치로운 걸 몰라요. 물이나 공기 같은 거 아무리 많아도요, 그건 우리 생명과 직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흔해지니까 사람들이 그 귀중한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들은 아시겠지만 한 15년, 10년은 넘은 것 같네. 가을만 되면 부흥회 하잖아요. 교회들마다 부흥회예요. 근데 부흥회 하면 그때는 말씀을 흔하게 들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 부흥회 하면 우리 교회만 오는 게 아니에요. 멀리서 교인들 다 오지만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이웃교회 교인들도 와요. 말씀을 듣는 것이 흔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요즘은 유튜브만 딱 틀면 그 가운데 전국에 있는 교회들 설교 다 들어요. 흔하죠. 우리 교회 설교만 하더라도요, 오늘 내가 설교 못 들으면 어때? 딴 생각하느라, 아니면 졸느라, 딴짓하느라, 집에 가서 들으면 다시 들으면 되지. 오늘 하루 빠지면 어때? 교회 가서 말씀 안 들으면 어때? 다 유튜브로 올라오는데. 더더군다나 전 세계의 설교들이요, 이젠 자막으로 다 깔려서 AI가 다 번역해줘요. 이번에 보니까 필리핀에 가가지고 갑자기 조안하고 베버리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영어가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주일날 설교를 갖다 자기들 다 듣는데요, 제 설교를. 근데 딱 설교를 보여주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지난주 설교를 제가 영어로 다 하고 있더라고. AI CC 더빙. 설교하면 동시에 더빙을 해서 영어로 하는 거 나와요. 더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제 목소리로. 무섭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새긴다는 게 뭔지 점점 몰라요. 굳이 새겨놓을 필요가 뭐 있어요? 오늘 이 시간 말씀 못 들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설교도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을 텐데 집에 가 들으면 되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귀한 것인데 말씀을 사모한다는 게 뭔지, 말씀이 꿀송이 같다는 게 뭔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되새긴다는 게 무엇인지 언제든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주위에 듣지 않습니다. 말씀이 풍성해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이 빈곤해졌어요. 그럼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것에 어떤 유익이 있지요? 이걸 알아야 말씀이 귀히 여길 거 아니에요. 말씀을 맡은 그 유익이 너무너무 많지만요, 그 가운데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눈이 열린다. 말씀이 열리면 눈이 열려요. 사물을 보는 다른 눈,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전에 안 보던 것이 보이고 전에는 쓱 지나쳤던 것도 주목해서 보게 되어져요. 제가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할 때가 있는데요, 올 10월이면 제가 담임 목회 20년이 되잖아요. 수월하게만 했겠습니까? 때로는 주일날, 꼭 사건은 주일날 터져요. 사건 하나 딱 터지고 나면 그날 밤에 저녁에 잠도 안 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할 뭔가 의욕도 안 생기고 모든 것이 다 지겹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면 제가 강해설교잖아요. 강해설교 맨날 하잖아요. 다음 주 본문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부터 새벽에 마치면 바로 올라가서 주일 설교 준비를 하게 되잖아요. 억지로든. 그러면서 한 주간 동안 그 말씀들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눈이 열리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아요.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눈이 열리니까 상황이 다르게 보여져요. 작년에 여러분들 감사일기 쓰셨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에게는 강해설교가 감사일기구나. 강해설교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면 해석이 달라져요. 눈이 달라지니까. 사람이 거듭나는 것,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닮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것, 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중심이에요.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나면 그런 변화가 일어날 걸 생각하지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특별한 체험을 하고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변한 사람 숱하게 봤어요. 어떻게 그런 체험을 하고 그 못된 짓을 계속하는지 참 이상한 분들도 봤어요. 그런 체험과 기적이 사람들을 참되게 변화시킨 게 아니라고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거듭난 것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앞뒤만 연결해 보면 너희들이 거듭난 거 살았고 항상 있는 그 말씀으로 된 거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가 거듭난 것이고 하나님 계속되는 말씀으로 우리 믿음은 자라나는 것이고 그렇게 믿음이 자라나면서 의미 있는 변화들도 일어나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어야 그 말씀이 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되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 여러분 믿으셔요? 이거 성경 말씀이잖아요.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이런저런 부족함이 채워지고 어긋난 것들이 바로 잡히는 거, 그러면서 점점 온전해지는 거. 여러분과 제가 가장 바라는 거잖아요. 내 자신도 점점 온전해졌으면 좋겠고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그 생명 같은 자녀들도 점점 온전해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 온전케 하는 걸 뭐가 한다고요?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또 뭘 한다고 합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 말씀 딱 이러면 뭔가 지식도 있고 가슴도 따뜻하게 하고 위로도 받고 뭐 소망도 갖게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직접적으로 능력 이렇게 쓰고 있는 게 너무 감격스러워요. 말씀이 능력이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참 이 사람 안 바뀝니다. 예수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되었는데도 하나도 안 바뀝니다. 수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성경을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스스로 나는 성경을 맷독을 했고 이 말씀을 어디 암송을 하고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알면 변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체화되어서 그저 머리에만 드는 것이 아니라 체화, 몸에 그 말씀이 배이기 시작하게 되었으면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사람과 관계하는 것이 변할 수밖에 없지. 여러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라고, 그래서 복음을 다 들어야 된다고. 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거듭나야 하나님께 의롭다함 받아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전혀 차별이 없다고 바울이 말하니까 유대인들은 질문합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가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율법을 가지고 할례를 받은 그 유익은 뭐냐고. 바울은 말합니다. 범사에만다. 그 첫 번째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유익을 누리지만 그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 그 성경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말씀 묵상한 것이 어느 날 툭툭 튀어 올라오면서 이건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내게 친히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물을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직접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보다 더 나음은 없고 더 유익은 없는 줄 알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속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에 차근차근 도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데려가는 곳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자리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계획했던 내 생명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 말씀 붙들고
분별하며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 주간을 또 살게 되어질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는지, 그 말씀이 어떻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는지, 그 능력 더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에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